일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책으로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더구나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삶 속에서 자기 직업 분야에서 무언가를 할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는 더 했고 지금도 조금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현장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으로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접목되지 않은 게 문제지, 좀 그렇게 접목되어진 이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결국 이론도 무시할 수 없고 실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실제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참 영향력이 큽니다. 혼자서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사람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배우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직접 지도를 받는 게 엄청나게 빠를 수가 있고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제대로 못 배우면 제대로 못 합니다. 그렇죠? 라켓 쥐는 법, 또 라켓을 가지고 공을 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 자세가 잘못되면은 운동 경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좀 이게 소금이다만 후루꾸로 배우지 말아라 그러죠. 제대로 배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드민턴을 배울 때 우리는 맨날 요렇게 치지 않습니까? 요렇게 치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공이 딱 초점 맞추기도, 포인트 맞추기도 좋고, 타점을 이렇게 맞추기도 좋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으로 돌려가 치려면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배워 놓으면 그렇게 편한가 봐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부쩍부쩍 는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섭취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효과가 좋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예배할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론으로는 잘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라 할 정도로 좋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자, 제일 먼저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송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죠. 그렇죠? 예배 중간에도 찬송을 하고 또 예배 전에도 찬송을 하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찬송도 하나의 예배죠. 그래서 준비전 찬양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소그룹이나 어떤 집에서 할 때의 찬양도 하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찬양을 잘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운 노래. 그러면 맨날 새 곡을 작곡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뭐 찬송가도 이거 뭐 매번 불렀는데 좀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죠? 새로운 노래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새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곡이 새로워질 수도 있죠. 새 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기존 노래 말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새 곡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새 곡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씩 그런 노래를 안 부릅니까? 저는 자작곡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한 곡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음악 실력이 이론 실력만 뛰어나면은 이게 참 작곡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래 음악 전공하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악보로 적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하고 곡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자주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탁 기억이 되어져 버려요. 안 잊어먹어요. 지금도 몇 곡이 제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곡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신앙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방언 찬양도 당연히 기존 곡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곡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냥 기존 곡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곡조로 그냥 엎조리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뭐 안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찬양하면 그게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노래 좀 불러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노년에 훌륭한 작곡가가 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냥 그렇게 새로운 곡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노래일까? 새 노래로 찬양하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 신앙 고백이 있는 찬양,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으로는 가사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찬양을 하다가 분명히 가사를 보고 있는데 가사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가사가 내용이 부딪히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엉뚱한 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괜찮죠. 가사 내용 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집에 갖다 놓은 맛있는 떡하고 케이크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아주 미운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제 속상한 일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찬양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거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어도 이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안 되겠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주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찬양을 드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오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중요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진정성이 있는 찬양이 들어져야 됩니다. 이 찬양이 안 되면 하나님 받으시질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요. 여러분 노래도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 노래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점수를 많이 줘요. 그냥 그 가사하고 별개로 노래를 부르면 별로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진정성 있는 노래는요. 사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음악학과 성악과 교수님인데 이제 그 자기 그 제자들하고 여러 그 찬양대 교회 이제 찬양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나한자촌에 갔습니다. 아마 여수 애양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그냥 집회를 하면 저녁에 딱 나와서 이제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찬양팀이 딱 나와 성악도 하고 멋있지 않아서 옷도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딱 찬양한단 말입니다. 아, 뭐 너무 멋있죠, 그냥 하모니 쫙 깔리면서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러죠. 근데 좀 이따가 이제 그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특성을 했어요. 나은 자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주로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코도 삐뚤어져 있고, 손가락도 없고, 옛날에, 그때 한 80년대쯤 돼요, 그때가. 되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분들 돌아가셨고, 지금 젊은 사람 많으니까, 그나마 다 얼굴이 멀쩡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런데도 자꾸 이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울기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평생을 그 집에서 쫓겨가지고 사람이 돌로 던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가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았는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졌고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 이거예요. 너무 감동이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이 교수님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강 시간에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찬양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우리 찬양은 엉터리다. 진짜 찬양은 저 사람들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지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드려야 되지 뭐 외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찬양? 웃기지 말아라. 그런 찬양 받지도 않는다. 인간 좋으라고 듣는 소리냐. 아니 물론 성악을 공부해서 악기를 연주해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 거 좋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더라는 거죠. 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고 자꾸 좀 자랑하려고 하는 어시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괜찮아? 나는 성악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뭐 나이가 들어 목소리가 이런데 뭐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네? 아니에요. 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에이 뭐 나는 목이 안 좋으니까 찬양 안 해도 돼? 목소리가 높이 안 올라가니까 뭐 적당히 불러도 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은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들을 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진정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여러분 마음을 드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예? 이런 찬양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안 보이노? 자, 여기에 2절, 3절 이 내용들은 이제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의 내용이 뭐 찬송가에 다 있으니까, 또 악보에 다 있으니까 특별히 찬양할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찬양할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찬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시편 96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찬양,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물,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물이 어떤 것일까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예물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헌금이죠. 헌금. 헌금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헌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은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이 예물도 마음이 없는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보의 두 랩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거든요. 퍼센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쥐꼬리만큼 넣어놔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500만 원만 넣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어시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가 차겠죠?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 돌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 가정과 내 생업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11조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감사의 물질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11조나 우리의 감사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목적 헌금이 이런 정정성이 없는 물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과연 내가 진짜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 그랬는데 원래 본문에는 거룩의 영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이걸 받으시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늘 죄사함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지 예배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 예배 준비는요, 그날 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준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일주일 동안. 알겠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삶이 그냥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온 세계가 굳게 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바다와 이 물들과 이런 것들이 박수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통 다스린다 할 때는 통치한다는 건데 왕이죠. 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죠. 한마디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군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왕은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수상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대상이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나라죠. 그죠? 옛날에 왕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법이에요. 법이 최고의 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을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다스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뷰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땅이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땅이 문제라 그랬는데 그러면 땅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세상에 염려가 있고 이럴 때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반응을 할 때 그때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없는 겁니다. 시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주제예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부터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다스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새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새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물도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선물이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요.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예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삶이 기초가 되어진,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것은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떤 염려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좋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